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줄을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적들이었다가 이제 내부의 적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렇죠. 이전에는 외세 침략이 있었는데 또 원인은 자신들의 잘못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참 얼마나 큰 죄악들이 있는가,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완악한 마음들이 있는가를 보고, 이제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마음들이 바로 잡아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던 것들을 수정되어 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요담의 소리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담의 소리, 요담은 누구냐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 마지막에 낳은 자녀라고 보겠지만, 그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이 모든 것을, 인생을 가진 않지만 어떤 대변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특별해요. 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레아는 자신이 부족한 걸 알아요. 그리고 그 김양재 목사님의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에서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놓은 게 있는데, 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좀 사랑 못 받은 여인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녀 주심을 다 축복의 이름으로 줘요. 여호와는 찬송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연합을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 갓 아셀, 다 하나님이 축복과 감사인데, 그런데 라헬은 다 불평불만해, 다투셨다, 막 이런 안 좋은 이름들을 줘요. 그리고 오늘 그 서자를 통해서 아니면 그 본 부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축복과 저주도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식 부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다른 지역에 과시한 모습. 그러나 요담이라는 것에서는 이제 깨달았는지 신앙적 고백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이름으로 그 아들이 소리를 내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온전한 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들려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요담이 바라봤던 시선, 그의 중심을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왕의 대관식을 보지 않았습니까? 왕이 어떻게 세워지고 누구로 세워지는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세워지느냐. 현대에서도 왕이 세워진다는 이 찰스 3세 대관식을 재작년에 봤을 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내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통치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임을, 그래서 나도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러면서 왕의 대관식이 치러졌는데, 그런데 앞서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대의 명분이 오직 자기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과연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과연 얼만큼 지분이 있는가, 얼만큼 하나님은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요, 좀 어렵고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소리에 이끌려 가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담의 소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다시 회복의 소리가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서서 선포하는 곳은 그리심산인데, 이 앞에 신명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잠시 나오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12민족이 반반으로 나눠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12자식 중에서 이제 레와와 라의 정통 혈통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축복 쪽에 서고, 서자 첩의 자식들은 사실 에발산에 서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서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을 그리심산에서 하고 저주는 에발산에서. 그 뭐냐면, 너희가 잘못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소리는 서자 대표들이 에발산에서, 그런데 장자 이 정통 본 부인의 아들 6명은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와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래도 그렇게 바로 올라가서 축복을 그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해요. 그런 곳이 더 의미 있는데 바로 요담이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것은 한편으로 아이러니하죠. 20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너희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저주가 선포되는데 올라간 그리심산은 역사적 유적지와도 같아요. 자신의 정체성들이 담겨있는 민족의 정체성들이 담겨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된 곳에서 저주와 같은 말을 쏟아내요. 그러나 그것이 본 뜻은 저주가 아니다 하죠.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돌아오면 축복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과 같죠. 이제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깨달아야 되겠죠. 무엇이 우리에게 잘못됐고 무엇이 수정돼야 되는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사실상 이게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예요. 요담의 소리를 들려주기 전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 변명을 들어보고 변론을 들어보고 그를 심판하고 선고를 하는 것은 아주 신사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이 소리를 듣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7절에 내 말을 들으라. 맞아?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요담의 소리가 그렇게 축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왜 저주인데? 아니 사실은 옳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옳은 소리가 없잖아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다 불평, 불만, 원수,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원망하는 소리들이 많은데 내 말을 들으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투자하라. 알죠? 요즘 세상은 내 말을 듣고 나에게 투자. 왜 이렇게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뭐 있어야 투자를 하지. 투자하래. 이번에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열풍해서 이제 2가 나왔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의 캐릭터는 투자 전문 유튜버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타노스라고 하는 래퍼도 나오는데 진짜 웃긴 거는 그 래퍼가 돈 많은 거를 그 유튜버한테 투자했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 출전하는 456명 대부분이 사회에서 저명하거나 뭔가 있는데 다 망한 경우. 그러니까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원수를 만난 거잖아요. 내가 돈 벌어줄게 했던 유튜버를 만나고 피해자들을 거기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투자를 유치시켰던 유튜버가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왜 됐더니 그랬더니 그 유튜버는 또 할 말이 있어요. 선택은 니네가 한 거라고. 근데 세상에 이게 알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세상을 대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이 아주 와요. 그런데 유튜버가 틀린 말 아니죠. 니네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정말 자다가 떡이 생기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정말 알아요. 다 실패. 시대의 단면이죠. 여러분 피해액이 조 단위에 이르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조이팔 사건을 모르나 본데 조이팔 씨는 피해액이 4억입니다. 4조입니다. 4조. 그리고 그 사람을 2007년도에 잡았나 못 잡았나 했는데 못 잡아 시신이 불탄 시신만 발견돼서 조이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4조가 있는데 잡힐 것 같습니까? 중국에서 사체만 발견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몇 명이요? 피해자 5만 명. BMC를 어떤 그룹을 설립해서 조금만 투자해. 많이 벌어줄게. 4조. 그러면 안 걸려야 되잖아요. JU 네트워크라고 아십니까? JU 네트워크는 2조 원. 피해 인원 11만 명. 야,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12년형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또 1,300명 꼬셔가지고 피해액 1,300억. 대략을 얘기한 거예요. 야, 휴먼 리빙을 운영하고 감옥에서 운영을 했어요. 대단한.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약한 우리 심리를 건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을 그냥 약한 시대가 악한 영웅을 탄생시켜 놓은 것 같아. 안 그래요? 오늘 본문에 세겜 사람들이 싫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 그러면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까? 골목대장 되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긍정적인 면에서 이해해요. 연약함도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욕심. 내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고 투기 본능을 건드려가지고 아 그래 1원을 투자하고 10억을 번다는데 누가 마다하랴.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 그런 여전히 투자 사기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두 같진 않겠지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요담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잊었는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6절을 지나서 처음으로 들려지는 소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겁니다. 복 주실 분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짜 가지고 계신 분의 소리를 들어야지 있지도 않는 것에 그러니까 분양권 유치 막 이렇게 건물 멋지게 지어놓고 한 거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없는데 일단 지어놓고 내가 투자 오면 돌려줄게 이런 방법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흉물들이 탄생을 하는 거더라고요.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결국 아비멜렉의 소리는 뭐였어요? 내가 왕이다. 요담의 소리는 하나님이 왕이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와 진리의 소리를 들을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담의 소리는 그 이름 따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독일 영화 신과 함께 가라는 영화에서 그 젊은 수도사가 여자친구한테 소리 굽새를 마지막 선물로 보내고 떠납니다.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고 기로에 섰을 때는 내면의 소리를 좀 집중해라라는 수도사들이 지니고 있는 보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맞는 소리인가는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세상에 여러 소리들이 많이 들릴수록 우리는 이 들리는 바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니까 마음에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의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리예요. 나무의 비유를 해요. 요담이 올라가서 자 이제 나무들 위해서 왕을 세우고 싶었나 봐. 감람나무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9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나는 왕이 못 되겠다. 이런 말하는 거죠. 비유의 말씀이 유명한 오늘 이제 사사기의 비유로 나타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아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비유는 결국은 말씀 받는 자는 있는 이에게 더 풍성한 역할을 만들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뺏기는 역할을 만들기 때문에 비유의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결국 넉넉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빼앗기는 일들이 되면 안 돼요. 비유는 선택해서 나는 아니지 내 말은 아니구나라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운 말씀을 받으면 내 말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받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더 강력한 메시지가 돼야 되죠. 더 아니란 메시지가 아니라 이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는데 감람나무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기름이 나는 나무인데 그걸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가 어떻게 나무들 앞에서 우쭐대리오. 나는 우쭐댈 수가 없다. 독특한 표현을 해요. 10절 11절에도 무화과 나무 나는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내가 우쭐대려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13절에 포도나무에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우쭐대리오. 성경에서 우쭐대리오 이 표현은 개역개정에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세번역 보니까 날뛰겠느냐 이래요. 세번역. 내가 어떻게 날뛰겠냐. 아비멜렉이 교만하게 날뛰는 모습인데 나무들은 그렇게 안 하겠다. 개역 예전 성경에는 내가 왜 요동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 성경이 좀 가까운 게 날뛰고 요동하고 우쭐대는 게 방황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처 없는 모습들. 그러니까는 나무들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느냐. 흔들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나무들 위해서 불안한 모습인데 내가 왜 불안한 모습, 방황하는 모습으로 가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모든 자기의 이 아버지의 자식들, 배다른 형제들을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세력은 불의의 세력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거머쥔 세력은 불안당들이라고. 다른 성경은 조직폭력배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자금줄도 마찬가지죠. 그 왕이 되기 위한 정치 자금줄은 신전에서
끄집어낸 거라고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불안한 세력, 정치 없는 이 세력과 규합을 안 하겠다라는 바른 소리를 감람나무는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했다라는 비유를 하는 거죠. 참 멋진 나무죠. 근데 나무들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이런 굳이 왕이 되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수확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거지. 왜 내가 굳이 왕이 되어야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보면 세상 칭찬 없어도 세상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진짜 바른 소리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내가 내 영화를 취하려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굳이 그냥 말 안 해도 정말 저기 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 막 농담처럼 우리 아내가 음식을 해주면 막 정말 내 모를까 너무 맛있어서면 맛있다라는 말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 아내가 저를 쳐다봐. 어때? 깜짝 놀라. 맛있어 이렇게.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듣고 싶은 게 우리 마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사람끼리는 해주는 게 맞죠. 그래야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점검할 수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너 잘하고 있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너 힘들게 너 고생하는 거 안다. 내가 알면 되지. 누가 위로자가 되느냐. 이 소리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들도 바라봐야 될 건 아는 거죠. 내가 왜 우쭐대고 내가 정처 없이 방황 없는 곳에 왜 가냐 이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무는 아니지만 감람나무와 같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포도나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담의 소리는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이어지는 소리를 들어요. 보니까 가시나무가 나타났어요. 이게 아비멜렉을 비유한 건데 가시나무가 너 왕이 되라 했더니 알았어 그러면서 왕이 되니까 가시나무가 우쭐대서 경계해야 될 15절의 소리에는 중간에 보니까 이래요.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우리 정치인들 많이 경험해 봤죠? 그중에 거짓 공약들이 있는 거예요. 자격 미달 아닙니까? 자격 미달. 여러분 가시나무에 가서 폭 안겨 보십시오. 바로 아야가 나오네. 이 가시나무가 뻥친 겁니다 지금. 내 그늘에 피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유사. 이 2단 사이비가 비슷하잖아요. 2단은 끝이 다르고 사이비는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거예요. 결국 똑같아요. 내 그늘에 피하라. 하나님의 말씀도 그저께 이사야의 말씀에 보니까 25장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폭풍 중에 피난처 하나님은 그리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해요. 그런 분인데 나한테 피하라. 이게 가시나무가 말도 안 되죠. 이파리도 제대로 없으면서 가시는 무성한 친구가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저 잘못됐을 때 지팡이야 막다기가 돼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면 다 가시밖에 보이지도 않는데 결국 귀에 좋은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가시는 눈에 보지도 못하면서 들을 귀는 그러니까 왜 요담의 소리를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냐면 주님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세상의 귀는요 열려 있다고요. 알죠? 눈은 감을 수도 있다고.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이 말은 가능해. 귀는 안 들을 거야. 그래 다 들려. 그러니까 우리들 예전에 안 들으려고 우리가 친구들이 이상한 말하면 페이크 쓰잖아. 근데 결국 들어야 안 들어? 내가 다 들어.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다 듣게 해놨어요. 뒤에서도 들어. 다 들려. 이게요. 예전에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을 선출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다고요. 교회도 보니까는 뭐 황금잎을 가진 뭐 이렇게 설교자를 담임 후임 목사님으로 데려오고 설교 한두 번 해가지고 민주투표를 해가지고 뽑아내. 민주투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민주투표 하는 데예요 교회가?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민주투표를 해서 패단이 와요. 맞잖아요. 말 잘하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뭐 그냥 좋아 보이니까 인물이 훤해 보여서 그게 아니지. 정말 우리가 경계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즐겁게 하는 나를 내게 투자가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보내주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모든 정치가 이런 선택적 오류를 한다는 거죠. 이거 패단으로 지금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조금은 좀 모자라도 조금은 부족해도 순수하게 개척교회 길을 가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뽑아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끝까지 밀어줘야지. 그러면 실패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할렐루야. 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설교 그래 이렇게 하고 예수 예수 외치고 오더니 우리 사무실 오더니 책상 발로 차고 휴대폰 던지는 목사님. 야, 이분 뭔가 어디서 또 구석에서 목회하고 있대요. 뻔해 보여. 한 곳에서 또 실패하고 담임 목사 갔다 실패하고 또 와서 또 어디서 뭐 하고 있대. 근데 봤거든요. 보이더라고. 가까이 있을 때 하는 모습들 보여. 주위에서 목회자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교육자들 있으면 사무실에서 그 모든 삶이 보입니다. 진짜로. 자신들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이해하죠. 근데 나는 그런 분을 담임 목사를 뽑지는 않겠어요. 다 봤습니다. 옆에서. 어떤 목사님은 하루 종일 도마뱀 영상만 봐. 어떤 목사님 하루 종일 낄낄낄낄 대고 있어. 이상한 영상. 사무실에서 많이 봤어요. 설계 도움이 되는 게 설계 도움을 설교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설교 자료 혼자서 그렇게 도마뱀 설교가 언제 나오겠지. 언젠가는 개그맨 설교를 하겠지. 안 나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오늘 우리는 분별해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이고 내가 정말 맞습니다. 영적 학대는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멋진 통치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카리스마입니까? 아비멜렉이? 폭력이죠. 그 왕이 됐을 때 보통 왕이 되면 사면을 취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어떻게 사형을 취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소리는 멈춰야 돼요. 말씀의 소리로 바로 잡아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선택을 해요. 중반 보니까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들려주죠. 19절에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그러면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뭘로 바로 잡아줍니까? 지금 요담의 소리가 우리를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잘못 듣고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실하고 의롭지 않으면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나 솔직히 상처받을 수 있어. 이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를 바로 잡으면 이게 의롭고 진실한 일이면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 붙잡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죠. 요담의 소리가 그리심산에서 들린다는 건 역설적이죠. 이게 왜 저주의 소리 같은 것을 선포하고 있느냐 세겜에게. 아니에요. 이것이 유적지에서 바로잡아주는 축복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죠. 그래서 쓰지만 단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이 깠다? 100% 깐 거 맞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상황을 모르는 건 더 100%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저기 새로운 한 자매 신앙생활 잘하냐니까는 왜 잘해? 왜 개척교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냐?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한 주에 자기 삶이 힘든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알고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나 희한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수정이 되어 간다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날 달콤한 소리가 아닐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앙생활의 힘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 그러니까 회개 나오면은 그거는 사는 거랬잖아요. 내가 회개가 나와. 그러면 내가 오늘도 살아나는구나. 내 수명 연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모른 척하지 않고 알려주시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모른 척 무관심은요 되게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시니까 사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 창피하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 그런데 어쩌면 그 살 길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세겜 주님, 세겜 이 주민들이 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길이 아니다. 진실하고 의롭냐? 선택할 수 있죠. 진실하고 의롭지 않죠. 불안당 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왕이 될 때 대관식을 할 때 그 명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자금으로 어떤 사람을 모아서 어떤 대의 명분으로 가는데 봤더니 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갔는데 이 경고를 듣고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앞에서 멈추라는 소리를 듣고 경고를 통해서 멈춰야지. 그냥 가면 어디로 가요?
공사판 낭떠러지 가는 거예요. 지난달에 어떤 폴란드에서 실제로 트럭 기사가 차단기가 내려오는데 슬쩍 간 거예요. 근데 앞에 차단기까지 내려오니까 기찻길에 멈춘 거예요. 엄마야 어떡하냐? 내리고 기차를 멈추겠다고 손을 막 흔드는데 기차가 안 멈추지죠. 무슨 점프할 수도 없고 지하로 갈 수도 없고 받아버려가지고 40억. 기차에 탄 사람은 7명이 부상당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댓글 40만 원 맞을 걸로 40억 벌었네. 40억 날렸네.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 나와야죠. 아니면 뚫고 가든가. 길이 아니면 그러니까 조금 투자했을 때 빠지라. 아, 명언이죠. 조금 투자했을 때 이 길이 아니면 빠져야 된다. 그래야지 오징어 게임 출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조금 했을 때 빠질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아팠을 때 빠질 수 있어요. 완전히 피폐하기 전에 그래야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이 동아리를 끝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교회를 아니잖아요. 요즘은 예전과 달라요. 우리 기도원에서도 듣고 막 어떤 메시지를 김동호 목사님 메시지 들고 아닌 교회 있대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가 하나님 얘기가 없었잖아요. 아비멜렉 하나님 얘기 한마디 없죠. 이제 하나님 얘기 들고 탈출해야죠. 나와야 되는 거죠. 빠져야 돼요. 조금 더 감정 조금 다쳤을 때 빠져나와야 돼. 덜 손해 봤을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진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해요. 요담의 소리는요 우리를 돌이키는 소리고 요담의 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고 요담의 소리는 우리의 생명의 소리가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경고지만 저주는 아닙니다. 요담은 목숨 걸고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예언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이면 어서 빨리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가장 화려해야 될 분이 대관식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셨다는 분이죠. 어떤 세력과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힘없고 연약한 내가 오히려 줘야 되는 세력과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진정한 왕, 우리가 함께 돼야 될 붙잡아야 될 지도자 왕이 누군지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 나무들처럼 그 나무에 대한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 나무들처럼 자신을 내어주어서 나무에 달림으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 진짜 그분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나무에서 모든 걸 흘려낸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며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실까?